말씀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기근이 온 땅에 심하게 있어서 사방에 식물이 없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현실과 같은 이 현실인데, 성경에는 밥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을 당하고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오기 전에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 참 양식이. 지금 어느 시대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기근이냐? 먹을 게 많은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안에 보면 오늘 이 세상은 기근과 기갈입니다. 사람이 참 먹을 것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이 내오기 전에는 참 음식이 뭔지, 왜 기갈이라고 하는지 기근이라고 하는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지금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발전이 됐는가 하면 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까지 들어가요. 지금 생명을 인간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발전돼 가니까 하나님 알기를 오늘 이 세상 아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모두 그럽니다. 육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화가의 작품 안에, 그림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화가가 여기는 없어요. 화가는 그림 밖에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있으니까 이 그리는 그림 밖에 있지, 이 그림 안에는 화가가 없다고. 이 안에는 단
화가의 정신이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화가가 뜻하는 뜻이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눈에 보이라. 우리 성경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물 속에 있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핑계치 못한다.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자세히 연구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 근데 그걸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란 종교를 이 땅에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열심히 빌고 이젠 기독교가 타락해져서 예배당 안에 비는 목적이 절간이나 다른 데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육신 먹을 것 많게 해주시고 병나지 않게 해주시고 전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독교가 타락해버리면 점쟁이인데 가서 점치면 예배당 가라고 그래요. 지금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점치러 오면 예배당 가라. 이게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 기독교 안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기도가 끊어진 지가 오래예요. 전부 육신들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나 부처 앞에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 장소만 다르지.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기독교라고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간판 안에 와서 열심 내는 것을 공들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 열심히 바치고 왔다 갔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인정받으면 계급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담으로 부모님을 통해 아담의 사람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기독교는 뭐냐?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의 생명, 다시 태어나야 돼. 2번 태어나야 돼. 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의 제자들이 서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마태는 정면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왕으로 오셨구나. 저 뒤편에 있는 마가는 종으로 오셨다. 내가 보니 아무도 예수님은 종으로 보인다. 이쪽 편에 있는 누가는 저분은 참 사람이구나. 요한이 완전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이 없으면 이 세 사람 얘기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공통 관점이 같아. 보는 관점이. 그러나 정확하게 보긴 보았지만은 100% 대답이 맞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요한이 바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온갖 다 인간적인 면의 모든 것을 다 열심을 내고 모범이 되고 할지라도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아주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요한복음의 1장에는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다. 그게 1장 내용이에요. 왜 왔느냐? 그 2장에는 가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기 위해 왔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다. 그게 2장 내용이에요. 물이라는 건 구약시대 말씀인데
구약 시대를 변하여 이제 물 시대가 아니요 이젠 피 시대다. 혼인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나중 술 맛이 이거 어디서 나느냐, 포도주가. 다른 집에 결혼식장에 가면은 전부 다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사람이 많고 물이 모자라면 물을 타서 좀 미지근한 걸 갖다 주는데, 이 집의 결혼식은 마지막에 온 이 술이 어디서 났느냐, 아주 만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물도온 하인들만 알아요, 이 술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예수의 피입니다. 아담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맛보면 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목적이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 오셨고 오신 목적이 죽고 부활해 피 흘리기 위해 오셨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장에 가면 거듭나야 된다. 종교인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니고데모가 신학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들을 길러내는 것 같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왔어요. 낮에는 못 와요. 남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와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온 천지가 당신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단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참 신비스러운 분인데 뭔가 내가 좀 와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 예수님이 두 말 하지 않아요. 너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는 못 들어간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린 이후에 인생들이 하는 일은 그 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는 거듭나는 게 있어야 돼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신의 생명으로 안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 사람,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 교회 모두 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나야 믿어지지. 그 생명이 나야 이걸 잃는 책이 아니에요. 먹는 양식이에요. 먹으면 실제가 되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내 피와 살이 되잖아요. 먹지 않고 읽으면 머릿속에 넣어서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양식이 안 돼.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세미나를 하고 야단해도 66권 다 외우고 알아도 분석을 할 줄 알아도 안 먹었다면 여기는 이 커피에 관한 지식을 완전히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는지 성분이 뭔지 몸 안에 먹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다 압니다. 아는 것하고 이걸 먹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전혀 그런 지식이 없는데도 이거 먹은 사람, 커피와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 커피가 내 몸 안에 와서 나의 성분이 되어졌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 먹지 않고 이것만 박사학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 생명이 여러 번 나는 처음에 사람 생명으로 났어요. 예, 거듭난다는 기독교에 거듭난다는 말은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 생명으로 태어나면 나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새로운 내가 탄생됐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정동석이가 내 안에 왔는데 땅에서 태어난 정동석이는 이건 가짜임이 드러나요. 이제 가짜구나. 이 가짜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요. 이 가짜는
양식이라 그러면 하루 3끼 먹는 밥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성경에는 참 양식이 뭔지를 모른다고 해요. 요구도 안 합니다. 이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것 요구해요. 사실이니까. 빵 없으면 안 돼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육신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육신은 돈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그거 없으면 굶어요. 안 돼요. 근데 그건 필요한 거지만 그게 우리의 주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 이 육신은 그런 양식 먹고 살아가는 그게 한계가 있죠. 그 길은, 그 사는 길이라는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묘지로 가는 거잖아요. 묘지로 가는 거. 그게 무슨 사는 길이에요. 묘지로 가는데 신의 생명으로 나의 새 생명이 내게 태어나면 이건 영생인데,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건 움직이고 성장하고 사는 생활이 영생의 생활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한 근본적인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양식이 뭔가, 탕자가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얻어먹은 양식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얻어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도 하재 주는 자가 없더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먹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고 돌아섰는데 이 세상에 육이 먹는 양식은 쥐염 열매예요. 참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못 살아요.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풍성해진 양식을 먹어야만 삽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그 양식이 참 양식이고 육신의 양식은 그림자예요. 이건 먹어도 죽어요. 이거는. 아니, 먹으면 더 빨리 죽어요. 제가 항상 너무 이치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늘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잡수셨으면 무덤이 그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이 무덤이 가까이 안 오려면 오늘 점심 잡수지 마세요. 오늘 저녁도 잡수지 말고. 왜?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무덤이 가까이 온다고. 그게 육신의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 신비스러워요. 이건 비밀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죄 지는 데는 에너지가 돼요. 그게 혈기 내는 데는 에너지가 돼요. 근데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남을 살리는데 사는 양식이 돼요. 에너지가 돼요. 선을 행하는 일에 에너지가 돼요. 이 더러운 욕심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에너지가 돼요. 이게 참 양식입니다. 애굽 땅에 이 양식이 고갈됐습니다. 죄와 사망, 멸망으로 달려가는 양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배불릴 수 있는 한 희망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이 애굽 땅에. 그게 뭐냐?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합작으로 만든 역사하는 그 역사가 유일한 양식이에요. 애굽 왕 바로 왕은 왕이지만 그런 양식을 못 만들어내요. 요셉, 멀리서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온 소년, 팔려온 사람. 그 사람이 감옥을 들어서, 자, 이 사람 요셉이 누굽니까? 어떻게 이런 양식을
애굽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누군데? 뭘 했는 사람인데?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총리 되는 꿈이잖아요. 이 꿈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었어요. 이 꿈 꾼 다음에는 이 꿈 얘기 안 하면 못 견뎌요. 형제들에게 막 꿈 얘기를 하니까 전부가 믿게 보인 거예요, 형제들이. 이 꿈이 총리 되는 꿈인데, 나중에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놓고도 그 얘기를 해요. 이 보리단이 날 보고 절하더라고. 야, 그럼 너희 아비야, 어미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말은 반박을 했지만은 그 속에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뭐가 이상해, 저 아이가. 저 꿈이 이상해. 그러니까 형들이고 뭐고 다 반대해요. 저 죽여야 돼, 저걸. 17살 때예요. 17살 때 그 꿈 꾸고 꿈자랑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먼 땅으로 은 20에 팔렸어요.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꿈이에요. 인류의 꿈이에요. 우주의 꿈이에요. 이걸 자꾸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은 얼마에 팔려서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그것도 이제 잊어버렸습니까? 은 30에 팔려요. 요셉은 20에 팔렸는데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서 억울한 죽음을 죽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분이 온 우주의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비참하게 죄값으로 죽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내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 그림자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꼭 여러분, 내가 꼭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은 요셉이 20에 팔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이 옥살이는 왜 하느냐?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환경이 옥살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죠. 이미 성경을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지 않지만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늑탈하려고, 당신 주인이 이 재산 관리를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덤벼드니까 도망을 치는데 이 옷자락 이걸 뺏었다. 옷도 뺏겼어요. 자, 이걸 가지고 남편에게는 저것이 내게 와서 급탈하다가 내가 소리치면 도망치는데 옷을 남겨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 억울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억울한 겁니다.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에요. 기독교는 억울한 것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오는 것은 내 이 가짜나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이건 처음 나온 거는 가짜구나. 이 가짜 말만 듣고 지금 살았구나. 이 가짜 자존심, 이거 얼마나 이걸 위해 살았는지. 누가 나를 욕하면 못 견뎌요. 그럴 정도로 나를 지키고 사랑했는데 예수의 피로 신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고 진짜가 태어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은 짓 했구나. 이건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로 버려야지. 이걸 위해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고 뉘우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생활입니다. 어쨌거나 이 총리가 된 요셉,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기근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양식을 공급하며 살려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한 대로 총리 요셉을 통해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류를 영원한 양식이 되어진 인류를 구원한 예수의 모형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안에 포함된 매달렸기 때문에 주님이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도 함께 죽고 부활된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여러분의 죄가 씻어진 것이며 주님이 죽을 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주님 부활할 때 새 사람으로 부활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그걸 우리가 찾아야죠. 그게 믿어질 때 그 진리가 믿어질 때 나에게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근거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건 다 내 기업이라도 쓸데없어요. 100년 이내에 죽으면 끝나요. 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신의 아들로 태어나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아버지 버리셨어요. 고개 돌리셨으니까. 그 죽는 것을 돌리고 왜 돌렸느냐? 외아들은 버릴지라도 많은 여러분과 나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진리를 성령으로 마음속에 믿어질 때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주님은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모든 우주의 주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우주의 양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 진리를. 그거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 이러니까 이런 말이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게 저게 식인종인 줄 아나 우리를. 무슨 자기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여튼 말하는 것마다 좀 정신이 이상자 같기도 하고 식인종으로 하는지 저런 말을 하고 그냥 도저히 저 예수 그러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이 예수만 만나면 혼돈이 일어나요. 육신들이 막 무슨 소리인지 46년 걸린 성전을 헐으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3일 만에 짓겠다. 정신 빠진 소리예요. 육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46년 걸렸는데 헐으라 3일 만에 짓겠다. 완전히 이상해. 정신이 이상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보면 도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날 때부터 소경단의 눈을 뜨게 해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입에서 나는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육으로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면 졸음이 오는 겁니다. 졸음이 와요. 본질적으로 안 맞아요. 근본이 나하고는.
그러나 이 새 생명을 믿음으로 얻고 보면 구절구절마다 아멘이 되잖아요. 성경 구절마다 진리니까 그렇지, 살만이 지으리라. 그래, 주님이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성전이 됐구나. 우리가 진짜 성전. 이해가 되잖아요, 다. 그러나 육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기독교회는 지금 돈을 끌고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짓습니다. 이왕은 비 안 맞고 잘 지으면 좋지요. 그러나 성전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를 먹는 자, 아까 성경을 읽고 끝나는 자가 아닌 먹을 줄 아는 자는 점점 그게 먹으면 살과 피가 되고 영적으로 점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느니라. 이것이 인류의 참 양식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참 양식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예수 믿어버리면 구원 얻는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구원을 얻는 일에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는 순간에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뭘 바치고 열심 내고 깨끗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죄덩어리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 교회가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기독교의 첫발 디디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은 네 행동 잘못된 건 네가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라. 못 고친다, 안 된다. 그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고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내가 나를 어떻게 고쳐요? 무연탄을 아무리 씻어봐요, 없어지는 거지. 그게 희귀됩니까? 못 고쳐요. 우린 근본, 내 버릇, 내 성질 못 고쳐요. 지은 죄가 많은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지은 죄가 많을수록 양심이 많은 타격을 받아서 무뎌져요. 나중에 무뎌졌어. 이 굳어져 버려, 양심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면 이게 점점 굳어져요. 그 반응대로 못 살았으니까. 이게 점점 굳어지면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인격에. 그게 심하면 사람 죽이는 걸 파른 목숨 죽이도 돼요. 살인하는 걸 갑자기 살인 못해요. 아무도. 그게 겪어져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무나 와서 금방 사람 죽인다. 그건 못 죽입니다. 사람 절대. 아무리 악해도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마음대로 막 죽이는 건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막 괴로움 당하고 시달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찌빨매기 당하고 여기 한이 지고 이게 하나의 인격화 되어졌을 때 사람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양심이 이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그거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술 먹는 사람 술 끊고 오너라. 담배 끊고 오너라. 네 행동 깨끗하게 하고 오너라. 그게 잘못된 게 오늘 기독교가 잘못된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는 것을 주님 원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끊고 좀 깨끗해지고 새까만 게 좀 희물근해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러면 네가 희물근해질 수 있으면 네가 하얗게 만들어 내는데 나오지 말고 주님이 영접 안 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세요. 나온데 뭘 하냐? 들으라. 믿음, 진리를.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듣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인격자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중에 문을 좀 열어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전도를. 타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와서 들으라. 예.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듣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에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 태어나면 그게 뭐냐?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것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져서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니까 그냥 쉽게 걸어갔습니까? 인간 노력으로 물이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 얻어버리면 됐다. 끝이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요단강은 내가 믿고 들어가야 물이 갈라집니까? 홍해처럼 그것도 미리 갈라져서 내가 들어갑니까? 네,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무릎이 자꾸 물이 채는데 이러다 죽잖냐 못 들어가죠. 믿음으로 불을 대디니까 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하고 요단강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 홍해를 걷는 사람, 공짜로 그냥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거 기본적인 구원을 얻는 일에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요단강은 물에 들어가야 믿음으로 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이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혼이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오는 구원. 그게 점점 이루어지는 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구원 얻은 것을 중생이라. 그 다음에 성화된 걸 성결이라. 그러니까 혼을 구원 얻는 일에는 자기를 매일같이 죽이는 생활, 이 싸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 얻은 사람들이 순종 없이 고난 없이 귀한 것 받으려고 합니다. 이 거듭날 때처럼 공짜로 그냥.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에 육이 반항하죠. 자, 오늘 여기 교회 가지 마라. 말씀 듣지 말고 골프 치러 가자. 근데 육이 달콤한 육은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야. 야, 그래 오늘 예배당 가지 말고 그 가면 또 그 교회는 설교 길더라. 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가자. 그 육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야. 난 그래도 그건 안 돼. 육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자르는 순간에 야, 예수 믿기는 힘들구나. 그런 소리 하면서도 그런 것을 자르는 순종하는 그 고난, 그거 없이 손을 코에 대지 않고 코를 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어떤 대가, 고난 없이 귀한 것 얻으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에 이 요셉이 처음에 돈 다 뺐잖아요. 너 배고프지? 돈 다 가져오라. 돈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야 쌀을 줘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이 없나야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너희 집에 재산들이 있지, 짐승들 그거 다 가져와. 다 몰수해버렸어요. 이제는 그거 먹고 나니까 또 굶어 죽겠습니다. 너 기업 재산 다 내놔라. 몽땅 다 가져가고 몽땅 가서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다 뺐어요, 주님이. 그거 빼앗길 때 고통스럽긴 있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이 세상 물질적인 걸 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을 뺏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물질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전에는 이 물질이 생명이야. 이걸 위해 내가 피땀 흘리고 사는데, 노력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피땀 흘린 대가를 지불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물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세상의 건 아니구나. 이제 부귀영화는. 그게 내 마음에서 떠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무력도 끊어져요. 전에는 돈 했어요. 육신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돈이 보는 게 아니야. 돈이 아니야. 이때 짐승들은 자동차도 됩니다. 요즘 말하자면. 이 문화생활 이것도 다 필요 없구나. 고급 차를 사야겠다. 좋은 집을 장만해야지. 그게 내 사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야. 신앙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정리되어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팔려왔는데 억울하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요셉이? 감방에 들어갔어요. 감방에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로 왕의 두 장관이 거기에 죄에 걸려서 왔어요. 거기. 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줄 때 요셉이 하나는 거기서 죽고 하나는 해방돼 나갑니다. 원 직업을 복직하는데 그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요셉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당신이 만일 득이하거든 가거든 왕에게 내 얘기를 좀 잘해주세요. 요셉이라는 아이의 꿈 풀어주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해방되어 나가서 잊어버렸더라고요.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옥에서 건져주질 않아. 이거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자기 생각은 빨리 해방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에요. 장관 정도는 안 돼. 누가 꿈을 꿔야 됩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꿔야 돼요. 왕이 꿈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야. 감옥에 있어야 돼. 여러분, 나는 이 거듭나는 순간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죄를 졌어도 감옥에 들어갔나? 아니에요. 거듭나버리고 나면 아내가 감방이에요. 예? 주위 환경이 감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우로 생명을 거듭난 사람이 옛날 먹던 술, 옛날 먹던 습관, 생활 됩니까? 그게 전부 나를 자꾸 옳고 매잖아요. 거듭나고 나니까. 이 아내가 잔소리를 해.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차라리 없으면 혼자 편안하고 좋겠는데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 어떤 데는 자식도 감방이 되지. 생활하는 삶도 염려가 되고 감방이 되지. 전에 없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냥 두면 안 돼요. 구속이 와야 됩니다. 반드시 감방이 와야 됩니다. 이 감방 오기 전에는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감방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자꾸 그래요. 이 정도 훈련 받아서는 됐습니다. 주님 이제는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 왕이 꿈꿀 때까지 안 돼. 부탁을 했는데도 장관은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예, 이 요셉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의 경험 꼭 같습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의 경험이었어요. 30에 팔리고 십자가 죽음, 억울한 죽음, 억울함. 거듭나버리면 억울한 일들 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감방생활하는 것도 있고 억울하게 감방생활하는 것도 있어요.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더 기다려. 더 기다려. 왕이 꿈꿀 때까지 기다려. 이게 경험적으로 여러분 내게 오는 겁니다. 왕이 꿈꾸고 나니까 너무 어지러워. 이거 해결할 자가 없구나. 그때야 요셉이란 청년, 유대 나라 사람인데 아주 영리합니다. 그 사람이 나 이렇게 감방 생활할 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거 불러라. 요셉이 왕 앞에 가서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꾼지 얘기를 좀 해라. 아니 꿈을 꿨으면 꿈 얘기를 한 다음에 해몽을 좀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로왕은 내가 무슨 꿈 꾼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꾼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몽을 해라.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은혜로 무슨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꿈 해몽을 다 해줬습니다.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흉년 7년이 지나야 풍년이 옵니다. 이 꿈 얘기를 했을 때 맞다. 이제 생각난다. 네 말이 맞다. 해석을 들어보니까 야, 그 말이 맞구나. 해방시켜서 너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스림을 받으려면 감방생활 철저히 하셔야 돼요. 감방생활에서 뭘 아느냐? 한 장관은 죽어야 되고 한 장관은 삽니다. 거기서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 깨닫는 이후에 가난이 온다. 질병이 내게 왔다. 환난이 온다. 어렵다. 예, 그게 참 귀한 겁니다. 육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오면 망하지 않느냐? 빨리 벗어났으면 그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하늘의 생명 받은 자들은 무조건 이 병 고쳐주세요. 무조건 생활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바람입니다. 거기서 육이 처리되기를 원하세요. 육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 나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왜? 포기해야만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주님과 달라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 안에 오신 예수는 만유신 예수입니다. 만유예요. 모든 것 되세요. 주님이 물질도 되세요. 능력도 되세요. 내 영혼만 아니에요. 내 영혼 몸 전체가 살아가는데 유일한 양식입니다. 왜 만유세요? 그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더 깊이 깨달은 그 예수의 깊이를,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해 놓은 게 골로새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책에는 없는 말씀이 비밀이 골로새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는 누구냐? 만유시다. 만유시래요. 이거 물질도 되고 모든 것 되세요. 이런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내가 필요하면 적절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만유가 되신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감방생활 확실히 거듭나신 분들 감방생활 얘기가, 요셉의 얘기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감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했던 그 모형의 요셉이 은 팔리고 감방 생활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거듭나셨으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 거듭나신 분들은 요셉과 같은 꿈이 이루어진 분입니다. 총리가 된 분이에요. 이제 이 감방생활 철저히 하고 나면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예.
내 자아가 깨지는 만큼 다스려져요. 이제는 어려운 환경이 와도 저는 염려가 안 돼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 와봐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님이 모든 걸 이미 해결해 주셨다. 다스려요. 예? 신앙이 다스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총리가 됐다. 예. 그 요셉이 그 꿈이 곧 예수님의 그림자이면서 내 꿈이에요. 거듭나면 내가 총리가 된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됐어.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거기에 내 시민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주셔야 돼. 그게 실제가 되셔야 돼. 내가 총리가 됐다. 이미 다스린다. 나는 옛날은 함께 예수 죽음으로 끝냈고 부활했다. 초월했다.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내 육신을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신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생명만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물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예.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서 12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그 17절 19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세상에 부하려 하지 마라. 물질이 내게 있는 생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이게 교리로 아이고 어려운 구절들이다. 신앙 생활에는 그러나 새 생명을 확실히 가진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아멘이 돼요. 다 옳은 말이다. 부하려 하는 마음 욕심도 없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모아서 긁어 모으면 그 복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진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복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주님이 나에게 필요를 알아요. 이 관계 없이 내 육신의 욕심으로 모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가진 믿음도 떠나버려요. 오늘 여기 아마 한 몇백억씩을 갖다 드리면은 점점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게 됩니다. 마음이 식어져요. 그게 육신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 그것까지 동정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자기를 모르는 소리예요.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 너 몇 시간 후에 딱 우기 전에 3번 우기 전에 날 부인한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컵을 이 컵 만들었는데 이 컵 자체가 지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왜 내가 컵이 되는지 목적을 압니까? 이 물건 만들었는데 누가 이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 내가 목적을 알아요. 왜 만들었는지. 그러나 이 물건 자체는 몰라요. 내가 왜 있는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왜 하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지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왜 나를 지었느냐. 내 영혼 몸속에. 만들어진 건 모른다니까. 만드신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왜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지. 그분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요. 마이가. 지금 사람들 사는 게 사탄들이에요 다. 환경이 좀 좋으니까 덮어놓은 것뿐이야. 이 본질 내놓으면 살인합니다. 짐승보다 더 못해요. 더 무서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그렇게 돼요. 점점. 지금 사탄이 얼굴화돼 가잖아요. 양심도 이젠 끝났고 도덕심 그건 벌써 이 끝난 지가 오래다. 성경 말씀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거 아무리 명상을 해도 안 돼. 지는 몰라. 이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뭐 이런 거 세상에 물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걸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나와 하나 되자. 하나 되면 육신에 필요한 걸 내가 더 해준다. 이건 내가 더 해주는데 사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이 내 육신에 저주받은 육신의 욕심대로 지구 땅 걸 다 가졌다. 그 영원히 죽습니다. 그 사람. 그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안 돼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와 관계를 맺으라. 내가 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지 않느냐. 거기 들어가면 필요한 거 다 준다. 내가 만유다. 만유시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을 그들을 기르니라. 여러분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여기 돈 뺏었죠. 양식 주고 짐승 다 가져오게 했죠. 재산이요. 그 다음에 땅. 그것도 다. 이건 자기 자신 다 주께 헌신하는 걸 가리킵니다. 내게 문화생활, 돈, 문화생활
내 육신의 존재 자체를. 이것들이 하나하나 버릴수록, 이것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수록 주님의 생명 공급이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더 강해져요. 주님의 성분이 내 안에 충만히 해져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우리에게 와진 양식이 많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4가지. 그가 십자가에 찔리는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 지은 죄.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내 존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의 생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의 질병, 모든 고통, 해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내 자아에서 해방시키며 이 생활에서 나에게 해방을 시킵니다. 내 육신의 모든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창조가 이 안에 영을 주셨지요, 혼을 주셨지요, 몸을 주었어요. 이 혼이 사람이에요. 영을 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주신 거예요. 몸을 준 것은 이 세상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특수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혼, 몸이. 하나님도 하나, 내 하나님 될 수 있고 땅에 있는 것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존재를 지었어요. 사람이 아주 귀하게. 그러니까 자연 만물 보고 감탄할 게 아니에요. 가서 무슨 그랜드 캐년, 어떻게 이렇게 웅장히 지었냐.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사람의 신비 몸입니다. 여러분의 신비스러운 몸. 제가 이 신비스러운 깨달은 것은, 저도 병이 많아요. 심장도 그렇죠. 수술해서 심장도 그렇죠. 몸이 있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어떤 때는 일요일날 많은 시간 얘기를 해요. 나선교회 있으면 1부 예배 1시간 반, 2부 예배 1시간 반, 무슨 회의,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상담, 계속 얘기를 하고, 목사님 지치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밖에 있으면 비일비해요. 근데 강례상에 오면 이게 살만해요. 자, 그런데 이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한 8시간 자는데 이 몸 안에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보약을 먹어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완전 내일을 위해서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람은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한 8시간 자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피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저녁 먹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과학자들도 확실히 몰라요. 이 신비를. 그 몇 시간 동안에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작업, 거뜬하게 일어나잖아요. 하루 3끼 먹는 그게 진짜 약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아주 신비스러운 몸으로 나를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 놓고 마귀인데 와서 빼앗겨 버리니까 예수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완전히 마귀를 다 죽여버리고 지은 죄도 용서해버리고 옛사람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버린 새로운 몸으로 탄생, 새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옛날 이제는 난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절대 나이 의식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70인데 80인데 아이고 곧 죽을 때. 그 진짜 죽어요.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사노니라. 믿음으로. 난 예수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내가. 주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있어요. 이 구절들이 말씀들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하철 내려가는데 양손에 손을 여기다 넣고 다람쥐처럼 쫙 쫓아가면 집사람이 뒤에서 보다가 기절을 해요. 저러다가 만일 떨어지면 저 청년처럼 20대 청년처럼 손에다 이걸 넣고 어떻게 저를 뛰어가느냐 저 계단을. 그럼 어떻게 해요? 노인처럼 좀 조심해야지. 그럼 조심해 노인처럼. 난 내대로 살 거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주님이 이 몸도 이 병이 여기 있지만 지난번에 왔는데 여기 검사를 종합검단을 했더니 폐에 뭐가 생겼다고 암인데 이게 수술하라고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야 내 몸에도 이제 암이 왔구나. 근데 암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암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건 틀림없구나. 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하자고 그래요. 수술합시다. 근데 당신이 옛날에 이 심장 수술했네. 심장 수술한 사람에게 그 병원에 미국 가서 허락 맡아야 된대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 여기서 칼댈 수 없다. 그래요? 그럼 천상 내가 미국 갔다 와야 되겠네요. 그래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이건 암이 아닌데 이건 수술할 정도가 아닙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암도 아니다도 아니에요. 기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에요. 좀 기다려 보래요. 여러분 이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항상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세요. 환경이. 주님만 의지하게. 알쏭달쏭 하잖아요. 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다. 나에게 기도 제목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관심 없어요. 네. 여러분 이 몸에 이 영혼 몸에 너무 관심 기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관심은 예수뿐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아들 예수는 내 안에 와서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많은 말씀들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긋지긋하게 이런 세상에 천년 만년 살아라. 그 큰 고통이에요. 그렇게 하면. 적당히 있다가 준비만 되면 가야지 내 집으로. 무조건 여기 오래 살겠다. 그게 뭐예요? 그거 좋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병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암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도 주님은 못 고칠 일이 없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구속, 몸의 건강 문제 주님께 의탁하세요.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염려, 근심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것마저 주께 던져버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되면 그게 천국입니다. 내 뜻되면. 이것뿐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훈련 기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거 생계 기간이 장소가 아니다. 여기는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못 살고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 기간이에요. 주님이 훈련시키세요. 이 성령의 회복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남편 없이 남자 없는데 아이가 탄생됐다. 예수가 낳았다. 그 육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걸? 교리는 머리에 알고 있는데 마음에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가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음이지 왜 내 죄가 사해졌냐? 그걸 이성으로 어떻게 믿어요, 머리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승천 하늘 올라갔다. 지금 살아계신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예수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안 믿어집니다. 배워서 아는 것뿐이지 여러분 마음 깊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믿어져요. 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자, 이 하나님이 나를 치우셨고 2000년 전에는 땅에 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 역사를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하늘에 풍성한 것은 무엇을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많이 버리면, 많이 죽으면 부요해져요. 풍성. 자, 오늘 본문이 1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바로의 얘기지만 오늘 주님입니다. 오늘 이 양식 잡수고 하면 내 가족과 내 자식 다 풍성하게 예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온 가는 곳마다 종자를 뿌리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무능한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참 양식을 알면 모든 사람에게 먹여줄 수 있어요. 종자를 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 안에 육비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하실 일을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 통해 마지막 때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 몸이 그 썩을 양식 그것 하나 간구하는 얻기를 노력하는 이 생애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양식을 먹고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